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17장 말씀. 요한계시록이 좀 상징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좀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보통 음녀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음행한 여인을 가리키죠. 음행한 여인, 간음을 하거나 성적인 매력으로 누군가를 유혹해서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동침하기를 즐겨하는 이제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음녀라는 존재는 단순히 성적으로 누군가를 유혹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는 세상 권세와 결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어떤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말했죠, 지금?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여기 앞에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집중하시라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음녀가 어떤 심판을 당할지 한번 봐라. 그런데 1절에서 음녀를 지칭할 때에 어떤 음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큰 음녀,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큰 음녀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진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큰 음녀가 받는 심판은 7 대접 재앙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7 대접 심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흐름과 연결이 되어서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로 음녀로 표현되고 또 큰 성 바벨론으로 본문에서는 음녀의 이름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큰 성 바벨론, 즉 세상 나라들, 악의 세력과 결탁한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우리는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5절의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마죠, 이마. 여기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원래 로마 시대 때의 창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띠를 이마에 둘렀다고 합니다. 이 창녀들이 이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띠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당시 로마 시대 때의 문화라고 하는데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기록된 음녀는 자신의 이름들을 기록한 띠를 자기 이마에 두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그 창녀들과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마에 두르고 있는데 그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한번 5절을 보시면은 그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B자로 시작합니다. 비밀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큰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 첫 번째가 비밀, 두 번째가 큰 바벨론. 세 번째는 뭘까요? 땅자로 시작합니다. 되게 길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좋습니다. 이 3가지 이름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음녀의 이름 중에서 비밀, 첫 번째 이름인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이름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특징이 있죠. 은밀하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음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았을 땐 그것을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큰 바벨론은 온 세상을 절대적인 권력으로 통치하고 장악하는 세상 권세나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뭐였죠? 땅자로 시작하는 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대답을 계속해서 크게 하셔야 졸음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는 얼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졸음과 싸우시는 막 눈을 감면서 이러면서 설교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평일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제가 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이름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이름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음녀의 이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 가증한 것들, 말 그대로 이 가증한 것들의 이 근원이 된다. 모든 가증한 것들, 모든 음란함, 모든 죄악들의 모체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도 큰 음녀 바벨론은 온 세상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도록 부추깁니다. 이 음녀가 유혹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전부인 양 여기는 사람들은 음녀가 보여주고 있는 화려함, 쾌락, 그리고 매력적인 요소들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음녀의 화려한 모습이 묘사되거든요.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음녀의 외모를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4절을 보시니까 음녀가 입은 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두 가지 색깔이 나오죠. 자주색과 붉은빛이죠. 여기서 자주빛과 붉은빛의 옷은 부자들이 입을까요? 그 옛날을 생각해보면 부자들이 입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입었을까요? 부자. 왜 그럴까요? 자색 옷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잘 맞추셨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자, 옷에 염색을 하려면은 그 염색에 물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들이는 일이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색옷, 붉은빛 옷 이런 거는 주로 고대 사회 때의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겠다는, 그 당시 고대 사회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다 좀 무채색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색깔 있는 옷도 있으시고 아무튼 다들 뭐 지금 올해 이번 뭐 현대사회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자주빛과 붉은빛으로 염색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은 주로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4절의 중간 부분에 묘사를 하고 있죠. 뭐뭐 가지고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냥 이런 잔이 아니에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음녀의 속성에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와 명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찬란한 영광, 겉으로 보았을 땐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하지만 4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투성이었다. 그 모든 것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음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결단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썩어질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가증함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화려한 음녀, 이 화려한 음녀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본문 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탄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짐승과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짐승을 타고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음녀가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서 활동합니까? 3절에서 붉은빛 짐승과 표현되는 이 악의 세력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악의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3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짐승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몇 개죠? 7. 뿔은 몇 개입니까? 10개. 성경에서 7이라고 한 숫자 그리고 10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짐승이 가진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짐승이 아무리 7과 10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함과는 좀 다르죠. 그냥 강력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짐승의 몸을 보니까 무슨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짐승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에요. 이 짐승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를 좋아하는 세력들. 바로 그러한 세력들이 음녀와 짐승들,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음녀는 바로 이와 같은 짐승과 합세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런데 이 음녀의 모습이 아주 뭐랄까요? 참 잔인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음녀가 교회를 박해를 하거든요.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음녀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피에 취해 있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는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요한은 환상 중에서 이와 같은 음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인 겁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저지른 모습들을 보니까 그 행위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거든요. 그런데 음녀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뻔뻔한 모습, 당당한 모습,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피에 취한 채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해 보였던 음녀와 짐승들은 곧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요?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음녀와 그와 결탁한 짐승이 향하는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 향하는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녀와 짐승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모습, 강해 보이는 모습에 열광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음녀와 짐승이 추구하는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음녀와 짐승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마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 음녀로 표현되는 이 세상 권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녀와 짐승 세력을 이기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녀와 짐승 세력을 이기십니다. 누가 이기신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는 음녀와 세상 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할 터이요 말씀하시죠? 그들을 어떻게 할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말씀하고 있죠.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이 문장을 성경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어떤 그 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이미 확정된 승리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헬라어 단어가 어떻고 발음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어린 양과 악의 세력과의 전쟁은 뭐예요? 이미 승리 결과가 확실하게 정해진 싸움이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의 이전 구절을 보시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거는 그 악의 세력의 정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음녀와 함께 편을 먹어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세력들, 그 악의 세력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악의 세력의 특징에 대해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악의 실체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9절의 하반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7머리는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7머리는 요한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이것을 억지로 다르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짐승의 7머리는 뭐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머리와 7산에 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의 7황제를 상징한다. 혹은 세상을 주름잡았던 여러 제국들, 뭐 바벨론이라든지 바사라든지 로마라든지 여러 강대국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7머리와 7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가진 숫자가 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7으로 표현되었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강력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그 7왕 중에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7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7왕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7왕 중에서 몇 명이 망했죠? 5이 망했어요. 7 빼기 5는 2. 2명의 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은 7인데 완전한 7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는 7은 7이 진짜 7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 7이시지. 7은 7인데 진짜 7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실체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2명의 왕 중에서 하나는 지금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잠시 동안 머물게 된다. 이 뭔가 지금 사정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7왕 중에서 5왕이 망해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악의 세력의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악의 세력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발휘하는 힘과 능력은 분명 강력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왕 중에서 다른 하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악의 세력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분명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 교회와 세상을 핍박하고 미혹한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조금 독특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11절을 보시면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까 7왕 중에서 몇 명이 망했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죠. 5왕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되게 SF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망했던 5왕 중에서 하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환생을 합니다. 환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살아나는 그 한 명의 왕이 8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8째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을 당했다가 환생을 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모습과 좀 비슷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악의 존재가 보여준 환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도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 왕일지라도 성경은 그의 마지막은 멸망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본문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10뿔이 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다음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1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천사는 요한에게 본문이
예,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10뿔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은 되게 친절해요. 요한계시록이 굳이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냥 알려준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12절에서 내가 보던 10뿔은 뭐요? 10왕이다. 10명의 왕이다. 이 사탄에게 속한 10명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악에게 속한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숫자가 10이니까. 10이라고 상징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12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만 이 10명의 왕이긴 한데 항상 단서가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은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보면은. 다만 자, 그 다음에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데 얼마 동안이요? 한동안.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한동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결단코 어린 양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주의 주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세력들이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했던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약속, 주님의 승리를 나누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약속하실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큰 음녀와 짐승은 서로 배신함으로써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반전이거든요. 자, 큰 음녀와 짐승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함으로써 멸망을 해요.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의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15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음녀는 지금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음녀가 가진 권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으로 상징되는 물 위에 음녀가 딱하니 앉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음녀라는 존재가 강력한 힘과 권위로 모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가 없죠.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가 없고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음녀가 가진 힘과 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반전과 같은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음녀 바벨론과 아까 짐승 위에도 앉아 있었고 되게 결탁한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음녀 바벨론과 결탁했던 열불과 짐승, 아까 저희가 열불과 짐승이 상징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즉 세상 권력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음녀를 배신해버립니다. 배신해버려요. 반전이죠. 이로 인해서 그동안 연합해왔던 이 음녀와 열불 짐승 사이의 이 동맹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서로 연합을 했어요. 서로 손잡으면서 막
세상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연합이 깨져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음녀를 배신한 열불과 짐승이 급기야는 음녀를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먼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벌거벗게 했다. 여기서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이 음녀가 원래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패한 것과 가증한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이 감춰졌던 것들을 다 온천하에 드러내가지고 벌거벗게 만들어서 수치스럽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자주색 옷도 입고 붉은빛 옷도 입으면서 아주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자신과 같은 편이었던 이 자신을 배반해버린 이 세상 세력들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게 해준 그 세력들이 누구냐? 자기와 한편이었던 열불과 짐승, 세상 왕들과 적그리스도 세력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열불과 짐승이 벌거벗겨진 너무 좀 잔인한 구절이 나와요. 벌거벗겨진 음녀의 살을 먹었다. 그리고 살을 먹고 나서 음녀를 완전히 불살라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살라버렸다. 살을 먹고 불살랐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돼 버린 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악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쳤을 때의 모습은 아주 두렵고 강력하고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참 이 악의 세력들은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그들은 배신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말았고 결국 그들은 허망한 모습으로, 정말 이것보다도 허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상대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칼을 휘두르면서 서로 배신하다가 그렇게 분열되어서 허망한 모습으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힘과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악의 세력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였던 그들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로를 배신하고 적대하면서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주도하신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절을 보시니까 17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음녀가 열불과 짐승 세력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분열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17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열불과 짐승 세력이 음녀를 멸망시킨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의 하반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이제 곧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은 바람의 겨와도 같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다 지키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100%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다 할 수 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하신 것 지키신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보내주실 것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성취하셨죠. 예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실제로 심판 다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신실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말씀은 변치가 않아요. 영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때때로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왜 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 저런 악인들을 하나 잡아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의문을 갖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착한 하나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고민을 가졌어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동시에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도 그들의 모든 시도와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 심지어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들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별로 졸리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졸음과 싸워서 거의 많이 이겨낸 듯한,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큰 음녀 바벨론으로 불리우는 세상 권세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활동을 할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강력해서 잠시 동안, 그것도 잠시 동안입니다. 한동안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잠시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 특별히 악의 세력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약속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악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영적인 분별력, 지혜로운 분별력을 잘 소유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